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금년 성탄절에 무엇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70인치 4K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스마트 TV입니까?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까? 아니면 머세데스 벤츠 S550 세단입니까? 물론 그런 선물은 뭐 받는다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그런 필수품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좀 카탈로그를 뒤적이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쇼핑몰을 헤매고 인터넷에서 아마존을 서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누구를 위한 절기인가? 이것을 제대로 생각지 않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쓴다면 아무리 성탄절을 매년 맞이한다 할지라도 별로 뭐 이렇게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물을 받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그분을 대망하는 이 귀한 계절에 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그분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죠. 근데 이 약속에 걸맞은 그런 인물을 구약 성경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뺏겼던 그 영토를 온전히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다윗이나 솔로몬 때와 같이 그 번영을 다시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이 구원과 회복의 그 약속은 구약 시대는 지극히 일부만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 이사야 예언을 보면서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마태는 오늘 이 9장 1절과 2절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이 이 예언을 이루었다고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예언할 때 바로 이사야 9장 2절을 인용했습니다. 또 천사 게브리엘은 마리아가 아들을 출생함으로 이사야 9장 7절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8장 9장 앞부분에 있는 8장 거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는 이제 그 흑암과 고통의 시대가 지나고 구원의 새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3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주제죠. 빛의 강림, 빛의 오심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 납달리, 스불론 이런 해변길 이런 지역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곳이 어딜까?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자,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여기 위에 있는 조그만 호수가 뭐예요? 이름이 갈릴리 바다. 밑에 길쭉한 거는요, 이게 사해죠. 자, 그러니까 이 왼쪽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방이. 근데 사실 이 전체 지도 이게 칼라로 나온 지도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나눠준 땅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어디쯤 위치합니까? 여기 스불론이 있고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그러면 저쪽은 사막이겠습니까? 조금 이렇게 농사짓기 괜찮은 곳이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광야는 아니죠. 요단강에 좀 그래도 위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물이 많은 곳이고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길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지금 뻘건 줄로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에 아주 큰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길이 있어요. 위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왕의 대로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오션사이드 쪽에 가보면 왕의 대로라는 이름이 있죠. 엘 까미노 리알, 이게 왕의 대로죠. 이 길이 아주 큰 길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기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이 길이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해변길.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이게 바로 해변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단 저편 그럽니다. 저편은 도대체 어딘가? 이쪽이죠.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편 뭘 말하죠? 갈릴리 바다를 동쪽으로 중심으로 동쪽, 북쪽,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 전부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저 길에서 보듯이 스불론과 납달리 포함한 갈릴리 지방 어떻습니까? 대개 이 좀 강대국들이 어디에 위치해요? 이 위치에 아람도 그러고 여기 위에 뭐 이쪽이 아수르, 바벨론 다 북쪽에 위치하죠. 그럼 쳐들어올 때 어디로 쳐들어와요? 전부 다 이 왕의 도로 아니면 해변길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볼 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방 세력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죠. 자, 우리 첫 번째 지도에서 볼 때 원래 저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대가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버려져서 이제는 멸시를 당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남쪽에 저 유대인들, 여기 유다,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다 있죠, 남쪽에서 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볼 때 어떻게 해요? 저건 저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두로 뭐 이쪽이 다 이방 사람들이 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또 심지어 갈릴리 지방에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사니까 그것을 조롱해 가지고 이방의 갈릴리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땅, 어둡고 소외된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빛이 비칠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빛. 구약에서는 빛 누구 가리켜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현재형 같아요? 과거형 같아요? 미래형 같아요? 우리말 번역 보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때요? 과거형이죠. 정확히 하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포로 상태, 지금은 망한 상태, 지금은 그늘진 곳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선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장차 무슨 일이 어디서 벌어진 거 다 알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있던 거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러나 이미 시작된 것처럼 말하는 화법, 그것이 이 구약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그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다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사야의 약속이 조금 맛보기로 조금 이루어진 적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이사야의 예언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마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수브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을 인해서 이 갈릴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마태가 말하죠.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러다가 이제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 갔어요. 피신 갔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캥기죠. 왜? 그 아들이 또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으시고 어디로 갔어요? 북쪽에 어느 지방이요? 나사렛에 갔죠.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제2의 갈릴리를 제2의 고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 중에서 가롯 유다 빼놓고는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도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같은 그런 갈릴리에 있는 지역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다는 그런 예언의 성취로 보는 거죠. 그래서 큰 빛을 비추었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참 소망을 별로 가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죠. 빛 가운데 가장 귀한 빛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보니까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합니다. 그 빛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빛은 누구에 비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만 비춥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서 그 생명의 빛을 지금도 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왜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나만 고난을 당하고 why me 하면서 불평만 하다 끝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또한 비슷한 고통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연약한 자들을 포함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 이 풍성한 열매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처음엔 쫙 빛을 입히면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회복된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뭐예요? 이제 흑암에 지배하여 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며 역사한다는 내용이고 3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났더니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 하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을 때는 그늘진 곳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불평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의 빛이 쫙 쪼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밝아지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국들에게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그런데 그 후에 그랬죠. 즉 구원의 빛이 비치는 이 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창성이란 말이 있죠. 창성 3절에 잘 쓰지 않는 말이 창성이 요즘 말로는 뭐예요? 번성이죠. 번성. 하나님께 다시 한번 번성하게 할 것이라, 번영하게 할 것이라,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할 것이라 말하는 거죠. 자, 이 즐거움이란 단어, 이 히브리 단어는 빙빙 돌다, 춤추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얼마나 이 기쁜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즐거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일어나서 이리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렇게 몸을 표현한 이게 바로
즐거움의 뜻이죠. 근데 이 즐거움은 마치 두 가지 할 때 나타난다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추수할 때 1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다가 드디어 가을에 추수할 때 농부가 거두면서 아 기쁘다. 드디어 한 해 먹을 내년에 이제 먹을 양식을 구했구나 기뻐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거두죠. 그 전리품 가지고 막 나눠줄 때 그때의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자, 근데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즐거워할 것이다. 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말 개역성경에 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은 앞에 키 왜냐하면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3절에 백성들이 즐거워한다 즐거워해. 4절에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 왜 즐거워하냐면 이거죠. 자, 멍에는 뭐 소 이런 짐승을 되게 씌우는 거죠. 백성들이 멍에를 씌우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죠? 자유를 잃고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속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또 채찍과 막대기, 야, 빨리 가라 이리야 하면서 뭐 채찍을 하든지 막대기로 때립니다. 바로 수많은 압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와 같이 채찍으로 막대기로 탄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면 그런 압제자의 모든 속박과 그런 탄압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 하는 거죠. 그 날은 무슨 날 같다고요? 미디안의 날과 같다 그랬어요. 미디안의 치신 날이죠. 자, 미디안이 하나님부터 이렇게 침을 당하는 날이 언제 나타나요? 사사시대 누구 때요? 기드온 때죠.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하고 뺏고 점령하고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해서 담대해졌어요. 자, 저 미디안과 나 싸울 사람. 그러니까 한 10,000명이 나타났어요. 너무 많어. 하나님께서 줄여라 줄여. 한 번 줄이고 또 줄이고 몇 명으로 줄었어요? 300명이 줄었죠. 자, 그러면 그 300명은 요즘에 무슨 네이비 실 같이 그린베라 같이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그런 뭐 특전 용사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평민들이에요, 평민들. 그들이 가진 무장이 뭐예요? 뭐 칼, 뭐 창, 도끼 그렇습니까? 그들이 뭘 들고 전쟁에 나가요?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 나팔. 이거 갖고 뭘 싸워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하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뭐예요? 구별을 못해요. 아무나 닥치는 대로 앞에 있는 사람들 막 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고받다 보니까 패망하고 말았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난 날, 그 날이 바로 미디안 날이라 오늘 이사야는 선포하죠. 즉 대적을 물리쳤기에 기뻐한다 하는 것이. 그럼 5절은요? 5절도 마찬가지. 어지러이 이렇게 시작되지만 사실은 본문에는 왜냐하면 하는 거죠.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5절입니다.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랬어요. 자, 군인들이 군화가 없어지고 갑옷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피 묻은 겉옷.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피가 튀어가지고 온통 피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레위기에 의하면 피가 이게 묻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부정한 거죠. 칼에 피가 묻었어요. 뭐 그릇에 무기에 피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정결하기 위해서 불에 견딜 수 있는 건 전부 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태워요. 그래서 싹 정결해졌음 하는 것이고
근데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태웠다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물로 빱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신 걷어 다 태워 이거죠. 그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 전쟁의 종식,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 압제자의 모든 속박과 그런 탄압을 이젠 그치게 할 것이라. 그런데 이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뭘로 삼으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든 이름이 그 앞에 꿇는다 그랬어요. 자, 추수하는 자가 추수하면서 즐거워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전리품을 나누면서 즐거운 같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은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될 것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에게는 영생 추수의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의의 면류관을 얻는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진정한 샬롬이 주어집니다. 자, 백성들이 그분이 오시면 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런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다 모든 것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다음에 6절 보니까 세 번째 즐거움이에요. 도대체 왜 기뻐하나? 왜냐하면 6절도 그렇게 시작하죠. 아니, 아기가 탄생하시니까 이거예요. 즐거움의 세 번째 이유. 즉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다 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자를 세워서 다윗의 이상을 실현하는 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왕이었을 때 꿈이 있죠. 나는 이렇게 백향목국에 의리의리한 궁에 가는데 아이고 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저 장막에 저 텐트 안에 있으니까 죄송스럽네. 나도 하나님의 전을 좀 짓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기쁘다 지어라 이랬습니까? No 그랬어요. 야, 내가 언제 너보고 이런 거 지어달라 했냐? 그러나 야, 너 그런 마음 가진 거 기특하네 하면서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왕위가, 즉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의 그 스토리죠. 바로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이루실 분, 그분이 오실 것이라 하는 거죠. 근데 그 구원 어떻게 시작되나? 한 아기가 탄생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시죠. 주신 바 되었다, 수동태로 되었죠. 이 메시아의 사역은 내어줌의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내어줌의 사역. 그게 사역의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목숨 바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시고 다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서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내어줘야죠. 근데 내어주려면 전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좀 채워져야죠. 가진 것도 없이 막 내놓기만 하면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쫙 체험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쫙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그냥 거창하게 오고 무슨 궁궐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오시고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가신다는 거죠. 자, 왕조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후임자가 딱 들어서야죠. 후임자가 도대체 누군지 우리 시진핑은 후임자를 안 세워놔서 자기가 딱 좀 잡으려고 좀 이러고 있죠. 자, 이 왕권이 존속하려면 후임자가 세워줘야 돼. 그래야 그 왕조가 질서와 평안 속에서 이렇게 짝짝 넘어갑니다. 그러나 세우지 않고 그냥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왕자의 난 뭐 이런 식으로 권력 투쟁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 다윗의 왕조를 이을 계승권자가 등장했다. 그분이 출생한다는 것은 이건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깨에는 뭘 맸다고요? 정사를 메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에게 통치권을 딱 주신다 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실 자의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을 그 이사야가 쭉 선언합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시지만 그러나 어떤 신적인 권능을 받은 존재다 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모사, 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자, 그동안에 나타났던 다윗 이후에 등장했던 그런 왕과는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차원이 달린 아주 구별된 그런 분이 오신다 하는 거죠. 바로 저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자, 메시아의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 우리말 개혁성경은 이제 기묘자, 모사로 분류해놨죠. 우리 NIV는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해놨죠. 그냥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나와요. 뭐 따로 봐도 좋고 한꺼번에 봐도 좋습니다. 자, 기묘란 뜻이 뭐예요? 메시아 자신과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야,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야, 신기하네, 경이롭다, 오묘하다. 그게 바로 기묘의 뜻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실 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뭐예요? 인산인해죠. 야, 오늘 회당에서 무슨 말씀하시나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반응이? 우리가 이전까지 회당에서 수많은 서기관들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야, 이거 오늘은 이거 그때고 다른데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완전히 그들은 압도되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저자직강이죠. 그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전하시는 그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꽉 부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잠자는 영혼이 탁 깨납니다. 말씀 듣는 자의 마음이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들과 같이 막 뜨거워지.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또 지혜로 충만하셨기에 그 하신 일 보면 그저 놀랍다, 우와, 그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전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뭐 승천, 이거 다 놀라울 뿐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근데 그냥 남녀 사이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죄가 그냥 그대로 들어오니까 이게 죄인인 주제에 무슨 죄를 구한다고 그래.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야, 경이로운데 이런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기묘할 수밖에 없다, 오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그분은 뭐라고 불러요? 모사. 다른 말로 하면 뭐 카운슬러 뭐 이러죠. 그러니까 그 모사란 뜻은 바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신약에서 모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보혜사죠. 파라클레이토스. 직역하면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있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최고의 카운슬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대언하시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조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아 이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메시아의 본질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공자, 맹자, 석가모니, 마호멧, 그와 함께 예수 뭐 세계 아주 성인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뭐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 핸섬 하십니까? 여긴 금방 노라고 그러네요. 예수님 키가 크세요? 예수님 아주 매력적으로 생겼습니까? 몸짱이십니까? 자, 우리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이사야서 53장 2절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거죠. 대수롭지 않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메시아는 하나님이야.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아 이름이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바로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 헬라 말에 중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게나오 아노센. 이건 영어로 뭐 born again 그렇게 한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고, born from above 하면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둘러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 혹은 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결국 누구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땅에서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아버지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아껴주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아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뭐 호적에서 판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당신의 능력과 그 사랑과 그 권위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사랑을 인자, 헤세드, 변치 않는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평화를 완성하십니다. 뭘로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 그냥 야 너희들 죄 없다.
이거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시면 됐지. 뭐 구태여 뭐 육신 입고 오셔서 뭐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시나? 그냥 우리 구원 그냥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셔서 법칙을, 죄지면 누구나 죽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니까. 대신 대속의 죽음 그러죠.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로 교회는 그 하나님의 그 화해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그런 믿음의 공동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어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뭘 약속하는 거예요? 평강을 약속합니다. 내가 이제 평안하리라. 내가 앞으로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으리라. 자기가 의지로 됩니까? 이 평강은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이름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7절에서는 메시아의 통치를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은 온 우주에 무궁할 것이고, 그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윗의 나라를 굳게 할 것이고, 그는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서 그 나라는 강력해질 것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평화롭게 통치할 것이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메시아 오셔서 이렇게 딱 나라를 완전히 바꾸시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의 뭐 때문에요? 열심 때문이라 하는 거죠. 열심.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불타는 열정, 이게 바로 열심이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열정으로, 그 불타는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나중에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열심이란 이 여기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 질투라는 뜻이 있어요. 질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셨어요. 토라의 뜻이 뭐라고요? 인스트럭션, 지침에. 어떤 지침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주신 지침. 근데 지침대로 살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마귀가 와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있어요. 질투. 근데 마귀가 자꾸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가는 것,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바로 죄로 가득한 이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시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그 바로 하나님의 그 질투 때문이죠. 마귀에게 빼앗기를 원치 않으시고 정말 그들한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에 기초를 둡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뭐 영원하죠.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대부분은 믿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조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저분을 붙들면 그분은
못 하라 그랬어요.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붙들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밀려들어옵니다. 선물로 오는 거죠. 그분을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을 붙들면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시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신지라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샬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지혜의 선물, 능력의 선물, 그 안정의 선물, 평강의 선물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예비하신 이 귀한 선물을 받으려면 좀 구체적으로 어때야 될까?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다리를 탁 놨어요. 브릿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건너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죠. 자,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영어로 receive 나오죠. 영접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곧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름을 믿는 거야 하는 거죠. 자,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전 인격, 그 삶 전체, 그 전 영역을 받아들인다 하는 뜻이죠. 단순히 그 이름, 그 습자를 믿는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관계가 열어졌다. 플러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불러요? 권세라 부릅니다. 우린 권세하면 뭐 파워 이거 생각하기가 쉽죠. 그건 사실 신분이죠. 신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첫 단계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요. 시작.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죠. 1세기의 주는 누구예요? 1세기 로마 시대의 퀴리오스. 로마 백성들에게 주는 누구예요? 시저죠. 로마 황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기독교인들은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주는 로마 황제 시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죠. 저희 주가 뜻이 뭐예요? 왕이란 뜻이 있어요. 주관자란 뜻이 있어요. 주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뭐예요? 오히려 주님을 부리려고 할 때가 많죠. 이거 해주셔야겠나이다 하면서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우리말에 뭐 이렇게 쭉 서술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따라오려면은 세 가지 해야 돼. 첫 번째, 너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해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너 십자가를 져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 끝에는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따르나? 계속해서 하는 거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각자에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하는,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삶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삽니까? 아니면 남은 시간에 남은 물질로 그냥 한번 생색이나 냅니까? 한번 각자를 한번 이 시간 돌아오면서 정말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각자 한번 비춰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시작.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자, 죄악의 사슬에 얽매이고 사마의 그늘에 압도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이것이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죄와 권세에 압제받던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즐거움, 기쁨이 임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 기쁨을 맛봐야 되고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여기 흑암의 땅, 우리 흑암의 땅은 이거 선교지 적용을 선교지로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도 다 흑암의 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미치지 않은 곳,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다 흑암의 땅이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럴 때 성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빛에 쪼임받으면서 비로소 자기의 가치,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들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참빛 대신 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또한 그 빛의 세상에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뭐 세례받을 때 그때보다 좀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방탕, 음란, 뭐 다툼, 시기 이런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섬기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칭찬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